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 목적이 없이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미 없이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은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창조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늦게 올 때는 조용히 와서 앉아야지 북적거리고 또 그리고 앞으로 늦게 오면 고개 숙이고 90도로 숙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살짝 앉으세요. 늦게 오는 분은 자랑이야. 우리 다같이 로마서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의 목적,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살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지? 이것을 묻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창조의 목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그때 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오는 것이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소유나 어떤 성취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미준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의 만족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참 깜짝 놀라게도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행해 보이는,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들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사회적인 조건들, 배경들, 그들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정말 돈을 벌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들이 가장 삶의 행복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다는 거지.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주의 전체 피조물 가운데 타락한 천사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도 만들어졌고 사람도 만들어졌고 해와 달, 별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천사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는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는 조금 본문 내용이 좀 빈약할 수도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십니다. 천국이 밝은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온 천국을 밝게 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의 모든 기운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영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실 때 낮을 주관하라고 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해는 낮의 비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새는 어떻게 해요? 나름으로써, 날아다님으로, 지적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폭포는 나야가라 폭포 같은데 가보면 다 그 경이로움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의 양과 그 비춰지는 무시개 그런 것을 보고 자연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별, 밤하늘의 별, 가을에 특히 봄에 캄캄한 우리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그 별들 한번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별은 빛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과 천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이 죄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심으로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목적에 지으신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사람 개개인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
만들고 나서 목적 부여를 나중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쓰시기에 합당한 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분량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은 많이 났지만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찍어내서 똑같은 목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은 하나고 해는 하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단 한 사람밖에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기를 원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 해를 볼까요? 해가 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의 고마움을 합니다. 오늘도 해 떴네? 여러분 비가 한 일주일만 내려보세요. 해가 얼마나 그리워집니까? 모든 것이 눅눅하고 축축하고. 근데 해가 한번 딱 떠버리면 야 정말 해의 고마움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고마워해. 야 해가 너무 좋다. 여러분 겨울 추울 때 여러분 해바라기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해주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가 해에 대해서 해를 고마워하고 해를 소중하다고 우리가 하면서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만 합니까? 해에 대해 고마움도 갖잖아요. 우리가 사명 중심의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의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어제 청년들 토론하는데 거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감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왜 안 보여? 뭐 때문이지? 전화해보고. 이 존재감이에요. 너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 이 존재감이에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사람.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해가 한 번 안 떠보세요. 지구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비추는 목적을 제대로 함으로써 그 소중함을, 감사함을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영광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 그렇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예배가 뭐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 안에 하나님을 즐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따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예배는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기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한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온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사용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 창조의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미움이 오고 증오가 오고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했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냐?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울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만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죠. 나는 원래 여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신이 나를 잘못 만들어서 나를 남자로 만들었어요. 하면서 신의 과오를 드러내죠. 신이 별거 아니라는. 신도 실수할 수 있다. 동성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에 대한 드러내놓는 공격입니다. 신이 실수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였다가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다시 목사가 된 이영하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동성애자들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처럼 어제도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66세가 그렇게 돼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옷 입고 다니는 여자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 행복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만드신 목적, 여자로 만드신 목적. 여러분, 동성애자가 거시기를 떼어내고 남자가 성전환 수술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닮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100%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요. 또는 우리의 은사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은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성격과 기질과 내가 하는 사명과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많이 주고 이것도 은사예요.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이거 은사입니다. 가장 적합한.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섬김으로써.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NLT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너희를 통해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관한 것.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은사로 섬김으로써.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흐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하나님 닮았어.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나다운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존재합니다. 나다운 것.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다운 것을 사랑하고 나다운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잖아요. 나다움. 새의 새다움은 날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날개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날 수가 있죠? 우리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푼가 그런 책에 예전에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닭우리에 사는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닭우리에 낳았는데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닭은 이거 새도 아니고 이거 짐승도 아니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높은 곳에서 딱 떨어지는데 날개를 쫙 펴더니 나를 닮은 거예요. 봤더니 자기 독수리였다. 우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갇혀서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독특함, 신묘막측함, 그거 장점입니다. 저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정수 집사님, 저의 장점은 뭐죠? 나의 나다움. 키가 작은 겁니다. 제가 키가 크면 나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다움. 그 열등감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전도, 영혼권, 생명을 권하는 것. 이것도 창조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랑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됨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 사이에서 주님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삶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목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원대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도 결단해야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로는 이것이 주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행복, 기독교적인 기쁨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면 무슨 기쁨이 있고 고통이, 무슨 행복이 오겠느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행복이 온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엇인지 이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해가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좀 이해할 수 있을걸요. 힘들게 가서 일합니다. 공장 가서 회사 가서 일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TV 보니까 필리핀에서 그 부부가 사업 망하고 자녀들을 필리핀에 놔두고 둘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데
롤러에 손이 껴서 손이 다 고장나고 일이 힘드니까 암에 걸리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행복하다.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들을 지금 필리핀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행복하다. 부모들은 그 힘들게 일해서 그 돈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먹일 때 흐뭇하죠.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 사이에서 주님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일단 결단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건 십자가의 일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셨잖아요. 결단하니까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 결단을 일단 해놓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주세요. 만약에 주셨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 왕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 명령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는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일단 결단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며 이를 위해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가지고 계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페니실린 같은 위대한 발견 아닙니까? 곰팡이 아닙니까? 홍역균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죽음을 살리잖아요. 이게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작용을 함으로써, 반응을 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생각할 점. 오늘 하루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창조에 부합한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의 소중함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행복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기쁨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사단의 영은 우울의 영입니다. 침울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찬양이에요. 사단은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미래, 오지 않은 미래를 자꾸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나 배경이나 또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즐거운 얼굴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고통이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한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것이 고통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서 오히려 고통보다도 기쁨이 더하다는 사실. 희생이 희생만으로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헌신이 헌신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당신에게나 가족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나는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기 때문에 존재해야 돼. 난 무엇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는 꼭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에게서나 다른 가족에게,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영접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곧 빛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외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잠언 16장 4절 NLT 버전으로 주의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을 보면 자꾸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개, 돼지 보고 부러워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돼지가 먹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개, 돼지만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 행복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단 한순간도 주일에 뭐 놀러 가거나 뭐 주일을 즐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불쌍히 보여요. 진심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고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이 그것이는 자유라고 느껴지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신대 다닐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막 여자 사귀고 뭐 여자하고 이상한 짓 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하나도 안 부럽고 불쌍해 보였어요.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젊을 때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지금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제 눈에 비친 그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눈앞의 것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통시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계획, 삶의 우선순위, 인간관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